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도 춥고 눈도 내렸지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또 늘 보고 듣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떤 평가를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말을 더 잘한다. 저 사람의 행동은 좀 본받을 만해 라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 행동을 저렇게 할까 라는 또 생각을 가지게 될 때도 있죠. 그러면서 나보다 좀 실수하거나 또 좋지 못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위로를 받는다, 이런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비판과 판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내가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남들을 향한 판단을 하게 될 때 그 판단으로 나도 판단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죄나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판단과 비판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하고 계신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판단자가 되는 것이고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선다라는 거죠. 최종적인 판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그 사람이 옳아, 그 사람 잘못됐어.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남을 대하는 기준이 결국 어떻습니까? 나에게 되돌아오는데 대부분 어떤가? 남을 향한 판단은 엄격한데 나를 향한 판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남을 향해서는 철저히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다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는 거죠. 나도 그 정도는 아는데 내가 상황이 그래서 못했어. 나도 그거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내가 지금 처지가 그래서 못했어 라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그 사람은 어떤 판단과 또 분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도록 어떤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 치유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 된다면 그것이 유익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 눈의 티를 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뭐라는 겁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형제들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겸손함으로 늘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일에는 좀 무던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나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한 운동 선수들을 보면 바둑 선수 이런 사람들 보면 늘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한 경기를 돌아보는, 이긴 경기도 보지만 진 경기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왜 졌는가를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죠. 내가 못한 것, 그건 그래서 그렇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잘한 건 잘한 겁니다. 그러나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걸 못했는지, 내가 왜 거기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잘한 거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못한 거, 실수한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거, 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 어떤 나의 말의 실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내가 여기서 무너졌구나.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보를 뺀다라는 것은 뭘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를,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비난할 자격이 있는 건지,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만한 사람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있는지, 내가 이걸 사랑으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판단자가 되어서 말하는 건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어찌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본다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적인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줘라, 이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분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보는 있고 우리도 부족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훼손하면서까지 모두 다 용서해주고
다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경계선을 분명히 세워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책망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요, 무조건 사랑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르침도 있고 훈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인 줄 모르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7절부터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설교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만 단지 기도해라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판단하고 있었던 그 좋은 것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판단하게 되죠. 먼저 분노하게 되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훈계가 된다면 그때 훈계해야 되는 거죠. 당장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내가 이걸 보니까 내가 속상하다. 내가 이걸 보니까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은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1절과 2절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 7장 12절은 대대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귀한 율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그렇게 해줘라 라는 겁니다. 먼저 받고자 하는 걸 받으려고 애쓰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받고 싶은 어떤 대우가 있어요. 그럼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막 하면서 그 사람은 나에게 말을 좀 공손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말도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룩함의 경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줘라, 무조건 이해해줘라, 이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사람에게 티가 있다면 그 티를 빼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정말 기도하는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주는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주는 사랑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 안에 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 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는 말씀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고 또한 용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이 들려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또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추운 날씨이지만 또 눈이 내린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부르심에 또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